예,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7월 14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 와서 영원케 하시는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랑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94면에 있는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 참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 오늘 말씀은 이제 초대 교회의 여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던 그 상황에서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불상사라고 할 수 있는 큰 교회의 어떤 최고의 악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최악의 스캔들이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은 우리가 크게 이제 사도들의 행전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본래 사도행전은 영어로 액츠 아니겠습니까? 그 어떤 수식어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사도들의 행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또한 우리가 알기로 교회 행전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사도행전을 교회 행전으로 규정하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성령 행전으로 이해합니다. 사도행전이자 교회 행전이면서 성령 행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교회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교회에 벌어진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려져 있고 때로는 성도들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헌금 떼먹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걱정과 우려를 하게 되는 말씀처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굉장히 귀책 사유가 본인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큼의 교회가 헌금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요구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땅을 판 값을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참 안타까운 상황을 직면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건 아나니아라고 하는 남편뿐만이 아니라 아내 삽비라도 똑같이 이렇게
불행한 상황을 접하는 걸 보게 되면 참 부창부수의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역시 이 사도행전의 어떤 주체는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주목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다뤄 가시는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되게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인 분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뭔가 어떤 나에게 권능과 힘을 부여해 주시고 내가 지쳐 있을 때 나를 힘나게 하는 분, 에너자이저 같은 무슨 어떤 우리가 에너지 음료처럼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삼위의 한 인격으로서 분명한 인격체이시고 그분과 함께 우리가 교통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건 가장 중요한 성령이 임재하는 자의 삶의 고백인 것이고 또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바른 모습인데 오늘 역시 이렇게 말씀에서는 성령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절에 베드로가 이제 그 아나니아를 꾸짖는 장면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령을 속였다는 겁니다. 왜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내가 속였냐는 겁니다. 이 속이다는 말은 상대를 대상을 인격화시키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성령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아주 신랄한 질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셨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굉장히 준엄한 어떤 꾸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역시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분명하게 그 거짓말의 내용을 지적하게 되면서 성령님을 그가 인격적으로 도외시하고 있고 배제한 것에 대한 분명한 깨우침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과 우리가 가장 긴밀한 내용들을 소통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작은 시름에마저도 응답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늘 묵상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그에게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고 실은 이 잘못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고요. 그러하게 9절에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의 성격을 규정할 때 왜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너희가 시험했느냐라고 분명히 그들의 잘못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두려움이 먼저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큰 두려움이 온 교회 위에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의 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자꾸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데 사실은 교회 자꾸 이제 치리 기능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분명한 잘못에 대해서도 꾸짖어주고 징계하고 치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들을 잘 못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직면해 있는데 초대교회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그 어려움을 위기를 이제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고 교회의 치리 기능의 온전한 행사를 통해서 교회가 교회됨 이뤄가는 중요한 사명의 본질을 교회가 다시금 자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12절부터 16절 보시게 되면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과 기적이 나타났는데 12절에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에서는 기적이나 이적보다 중요한 건 표적입니다. 표적은 뭘까요? 그 특별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가시적인 그 성과나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아는 게 중요한데 이 표적을 통해서 14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일들이 온전하게 행사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됐는데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죠. 기독교는 바로 치유의
종교입니다. 우리 몸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영혼의 아픈 부분이 치유함을 입는 것, 우리 모든 약함과 눌림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 바로 구원인 것이고 바로 치유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의 구원은 치유에 있습니다. 우리의 상하고 찢겨져 있는 마음들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인데,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눌림으로부터 온전한 해방과 자유에 통해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는 이유, 우리 아픈 부분,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눌림과 또 미움과 상처가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아뢰므로 말미암아 우리 진정한 치유자 되시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가시게 될 때 온전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고,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1대1에 우리를 만져주시고 섬세하게 우리를 이렇게 덮어가시는 시간이기에, 우리가 이 시간도 나올 때 우리 마음에 이렇게 평안함을 덧미는 영혼의 구원함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사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7절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반드시 영적 반작용이 있게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항상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증거되는 것을 너무나 꺼려하고 방해할 뿐이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런 내적 외적 갈등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아무런 갈등과 어려움이 없다, 그걸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창조적인 긴장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온전한 성도의 삶을 지켜가려고 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렇게 저항하게 되는데, 성도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감옥에서 끌어내시죠. 그때 이제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구해라. 말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더 이상 너들이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누구에게 순종할 것이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하고 넘어서는 걸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의 최종적인 단계는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을 자꾸 뜨거움으로만 이해하는데, 진짜 성령 충만은 내 본성과 내 기질과 나의 성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지금 자신의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분명 이걸 통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오히려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일의 모든 목적은 뭐예요?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렇죠. 교회 성도의 삶을 압축하면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시간 기도하는 것, 다 증인의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고 망각하지 않고 그 증인의 본분됨을 우리가 늘 지켜가기 위해서 늘 깨어있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고, 사도들은 조금도 그와 같은 사실을 그들이 의심하지 않았고 그들에게 이 분명한 깨우침과 가르침을 그들이 분명히 명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이제 가말리라고 하는 율법 교사가 중재에 나서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38절과 39절 보시게 되면, 그들이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그들의 이 모든 일들이 쉽게 붕괴되고 와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들을 지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냐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냐 한번 보자는 겁니다.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무엇을 기뻐했느냐? 오히려 내가 이와 같은 일에 능력, 수욕, 치욕,
고통을 당하는 것을,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것, 또 그리스도의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궁극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의 기쁨의 요소만을 찾아가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바로 그리스도의 뜻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의 근원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한 것이고, 사도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그들이 현실화 시켜줬습니다. 42절의 마지막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날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의미보다는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날로 날로 일신울신 새로워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것처럼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를 깨우시고 새로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 주님이 우리에게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부르심의 목적과 뜻을 잘 깨달아서 오늘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증인의 삶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게 해주시고 이 새벽의 시간을 깨우셔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거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들이 성령께서 그들에게 명하시고 분부하신 것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진정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성령님을 앞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순종에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교통 내주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의 뜻 가운데 거하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